제가 요즘 그 강화문 그 집회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되는 게, 기독교 목사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전국의 보수들을 대표해서 기독교가 그 청화문 청와대 앞에서 밤낮으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이고 당연한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려는 그 뜻이 이 정강훈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그 맨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한국을 살리려는 움직임 자체가, 이거는 크나큰 영적으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두고 보더라도 지금 이 교회가 앞장서서,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정말 이 제약이 간영한 곳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타락한 이 대한민국 영육간에 교회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된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수많은 또한 희생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것, 이게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유가 있을지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정말 나라가 이제 그 월남처럼 베트남처럼 이렇게 적화되거나 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가 왔다는 자체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한번 이렇게 붙들 수 있도록 옆에서 작은 손길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예.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이렇게 대설해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큰데, 능히 할 수 있는 교회인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때 움직여야 하는데 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이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단위에서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일절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세세히 몰랐는데 전화 와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처럼 다 마음을 모아서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런 영적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 지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두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그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되면 또 만방에 가서 새롭게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잠깐이라도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깨어나고 잠자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큰 교회 다니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교회 안에 권사님들 세상에서는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무엇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의사니 변호사니 뭐니 뭐 세상 직책을 다 가지고 있고 물질이며 자녀며 뭐 남 부러울 것 없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 싸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너무 이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정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해서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 이 소리 없는 전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냐면서 이 평신도인데 너무 이해가 안 간대. 너무 이게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심각한가, 막연하게 알던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타락했는가, 그거를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노라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일 텐데, 내가 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인정받고자, 명예를 얻고자, 되고자, 교회 안에서 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육신에 아직 우리가 벗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의 소욕, 이걸 온전히 벗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고, 자기 만족을 놓아버리면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움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쫓는 자인가, 하나님을 쫓는 자인가, 성령을 쫓는 자인가, 세상의 영을 쫓는 자인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참으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허탄한 세상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삽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매여서 정말 율법에 매여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서 죄를 깨닫기는 하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심령 위에, 회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진리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끄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적 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영적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드립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 성령을 쫓아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세워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와 교통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성령의 그 감화를 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란 말입니다. 산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예배란 말입니다. 나의 날마다 삶 속에 세상 영을 쫓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자가, 그의 삶이 산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기뻐하시는 산예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적인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는 내 신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이 세상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된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나는 내 신분이 이제 엄청난 자예요. 엄청난 자.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혼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을 주도 살 수 없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나의 가난도, 나의 물질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건,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는 이 연약하여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큰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정말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원수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큰 문제를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시나? 너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보이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결과물이 육신으로 보이게 하여야지. 그러나 내 속에 영이,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내라. 너 용기 잃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다. 참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신은 반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결과가 없어요? 육신의 결과를 보여주셔야죠. 이것만 주장했다면 순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자의 모든 것을 내놓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소원이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민 없고 고통 없고 염려 근심 없게 하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어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날마다 그냥 찬양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갈구셔요. 어떻게 갈구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육적으로 생각부터 머리부터 입술부터 마음의 깊은 주님은 그 깊은 속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속한 마음과 그의 눈과 그의 귀와 그의 생각과 그의 은행심사 그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너가 세상의 때를 벗겨야 된다. 너의 눈이, 너의 귀가, 너의 입술이,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너의 우상들을 내가 다 벗겨야만 되겠다. 그러니 벗길 때마다 아픈 거예요. 애가 꼬지지해가지고 오랫동안 때를 벗기지 않을 때 엄마가 막 때밀이로 밀면 아프다 아프다 애가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엄마는 깊은 뜻이 있어서 때를 미는데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싫어요 싫어요. 마치 이 얘는 적절하진 않겠지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정말 존귀한 자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나를 세우시려니까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집착과 의지하던 모든 것 우상 이런 것들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가에서부터 착착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약한 것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착착착 건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고집이 있어서 도무지 그 철이 안 들으면 꼭 이런 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습니다. 많지만 내가 영적인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나의 육적 몸을 벗기시려고 육신에 속한 마음을 벗기시려고 이런 고난을 평신도인 경우에는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나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 너무 속이 답답해 미치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너머까지 생각하시고 얘가 손을 씻었을 때에 얘에게 아름다운 옷도 입히고 더 멋진 것들을 주기 위해서 손만 씻으면 안 돼. 너 모욕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문을 다 닫고 어떤 때는 주님께 신음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께 원망이 이까지 차서 원망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버지, 주님
그렇게만 해도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 안다. 조금만 견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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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인내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귀한 재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 할 때 인내할 줄 아는 것, 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서라 할 때에 쓸 줄 아는 것, 가라 할 때에 갈 줄 아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에는 세상 방법을 취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내 방법, 내 판단, 내 생각을 쫓아왔다면 사방팔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산을 넘고 나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도 살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도 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전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의 때를 많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척을 앞두고, 근데 이제 산에서 이렇게 겨울에는 비닐을 덮으시고 같이 두 분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이제 막 산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에서 주님만을 바라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고 산에서 다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이 다른 사람들 잠자는 조용한 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에 늘 이렇게 바쁘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주님과 1대1로 깊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께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잠깐 기쁨과 그 만족함을 누리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가지시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뜻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치밀하게 훈련시키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뛰쳐나가 버린다든가 자기 방법을 도모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더디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났으면 오히려 일이 더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 온 천하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장차 주님의 나라로 갈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지각과 분별력과 영적인 것들에 계속 눈을 떠가야 됩니다.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였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한지라 교만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사역자에게 지금 없어도 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영혼들 때문에 계속 문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그걸 느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혹은 이틀 하루 삶 가운데 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역자에게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게 하거나 그 고난을 겪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때로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능히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때로는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기쁠까 막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가 지불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성령께서는 일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정말 저는 너무 그때 힘들어서 너무 힘들 때 이 바닥을 댕굴댕굴 구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은사자가 저를 보더만은 뼈를 녹이는 아픔이 뭔지 안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처음 봤는데 이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힘들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 땡굴땡굴 굴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라도. 왜냐하면 아버지는 보고 계시니까 그냥 주님 부르면서 땡굴땡굴 굴기라도 하세요. 근데 원수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뭔가 너가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막 눈 딱 감으면 이 고통은 없어질 거야. 이런 막 이렇게 극단적인 육적인 그 방법들을 막 쑤셔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주 우리가 주도 면밀한 자가 있잖아요. 주도 면밀한 자. 하나님은 더디신 것 같지만 내가 더디어서 더디신 거지. 내가 빨리빨리 그분의 뜻을 간파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빨리 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뎌서 아버지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요. 사람의 눈에는 고난이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고 가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쑤셔놓은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내 인생, 내 가족,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시도록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온전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명예와 인기와 돈과 세상에 속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실로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다가, 그리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도 내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쫓는다면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고난이 끊임이 없을지라도 이곳에서 결말을 보리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는 더 영적이어야 돼. 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쫓을 거야. 나는 더 기도할 거야. 더 믿음을 붙들 거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 주실 영원한 천국을 계속 사모하고 바라보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에서, 육신의 것들에서 우리를 계속 벗기십니다.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긴 주님,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마귀는 말합니다. 너 이래도 너 살아갈 수 있니? 너가 이렇게 처절하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기댈 때 같고, 정말 그 탈북자 모자가 그 자살한 그 일이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사막에 내 혼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면 끝일 거야. 어마무시한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목숨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냥 비바람이 막 불 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만 있으면 시간이 가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내 마음과 잡동사니 이 허탄한 데 매여 있는 이것들을 쫙 벗기시고 씻으시고 만지시사 우리로 주님께 집중하게,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그냥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과정을 하나님이 밟으시는 겁니다. 그 과정 앞에 내가 조급하지 말고 주님 또 이것도 내려놓아야 됩니까? 또 저것도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올려드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야지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말합니다. 너 세상에서 아직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 문제를 해결을 안 받아야 되잖아. 이 문제가 해결 안 받으면 나는 자유해. 그럴 거라고 자꾸 우리 생각에 심어줍니다. 내 영은 벌써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옛사람 자아를 붙듭니다.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계속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신의 그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내가 집착했던 자리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문제 해결해 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안 봐도 돼요. 이 땅에서 결과가 없어도 돼요. 어차피 우린 이 땅에 살 자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소꿉놀이 하던 아이들이 이 소꿉을 내만 가져야 돼. 서로 잡아당기고 싸우고 피 터지게 잡아당기다가 엄마 얘야 와 저녁이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허탄한 거예요. 그 허탄한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서 주님이 내려놓아라 할 때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나와 함께 나를 통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혼자서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원수 마귀가 없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즐기기에는 너무 우리는 육신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육신의 것들을 벗기는 걸 느끼면서도 여전히 중심에는 하나님 빨리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육신이 막 요동치는 거야. 그래도 아니야. 계속 내가 그분께 순종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자야. 이곳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그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근데 그 속에 계속 세상 욕심을 집어넣은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높게 될 거야. 그러면 육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주님은 나의 시다발이에요. 아버지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것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나는
나갈 겁니다. 이제 따라오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속에는 끊임없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목마른 자가 계속 되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목마른 사슴은 오직 주님 생명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세상 욕심이 가득해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거야. 나의 만족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만족, 아버지의 뜻, 하나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쁜 삶,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주님이 추구하는 삶은 나는 몰라요.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느덧 주님은 저 멀리 가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계속 언제 첫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피폐해지고 영은 짜부라져 있고 교회 오랫동안 다닌 직분자인데 그 혼은 극대화되어서 어찌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 내가 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체가 될 때에 휴거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하게 부활의 거룩한 사람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체가 온전히 되지 못했을 때는 육신을 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니까 머리에 순종하고 머리에 인도함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텐데 내 마음대로 육신의 것들을 쫓다 보면 나는 성령과 상관없는, 성령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세상의 영을, 세상의 소욕을 쫓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짜부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마다 내 영은 짜부라지고 약하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즐겁다, 내가 절망스럽다, 이 내가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하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옛사람을 죽임에 넘기는 작업을 시도하고 나를 작업하고 계실 때는 나는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고 의지할 것 없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추셨다가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높이사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계속 집중하여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